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땅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의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때에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줄곧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남겨두고 있다. 지체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본문 전반부는 유다와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한 뒤에 나머지 7지파와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는 7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체하였다, 미루고 있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을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여기서 이 미루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는요, 라파인데요. 이 뜻은 나태해지다, 게으르다, 차일피일 앉아 있어서 뒤로 미루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표현이 잠언 18장 9절에 이렇게 쓰였는데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자기 일을 라파하는 자는 이를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관하여 게을리함으로, 미루어둠으로, 라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꼴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론 영적인 무기력으로,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의 높낮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이 기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주님의 일이 내 짐처럼 느껴져서 미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주님의 일이라 함은 단지 교회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일상 모든 곳에서 맡겨두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나의 상황이나 또 경제적인 높낮이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이 일에 대한 기쁨과 또한 어려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의욕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한 삶을 살기보다, 때로는 주님보다 핸드폰 바라보고 때로는 주님보다 모니터 바라보면서 성실하지 못한, 넋을 잃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와 신앙에 기복이 있는 것은 결단코 건강한 일은 아닌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림을 그려서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3명씩 대표를 뽑아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8절에 3번 반복하여서 그림을 그려오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게 그려온 땅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대들의 몫을 결정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6절과 8절과 10절에 3번 반복하여 쓰이고 있어요. 마침내 지파별로 뽑힌 3명은, 그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서 왔고 그 그림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9절과 10절인 거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그림을 그려오라 할 때 그림을 그리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 카다브인데요. 이 표현은 새겨넣다, 써넣다, 묘사해서 새겨서 써넣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도나 약도쯤을 대략적으로 그려오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들의 마음에 새겨오라는 의미였어요. 당시에 이 돌판이나 아니면 두터운 가죽판에 이 그림들을 새겨왔을 텐데요. 지금은 이런 책이 있지만 그때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거창한 가죽이나 돌판의 그림을 새겨야 했던 형편인 거죠. 그 새기는 과정을 통하여 그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새기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물 제 85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된 시기가 조선시대였던 1861년이었는데 지금 관찰되는 한반도 모양과 거의 흡사한 지도를 김정호가 그렸다고 하지요. 김정호는 조각난 지도 그림들을 모두 수합하였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면서 목판에 이 그림을 새겨서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목판을 먹을 묻히고 종이에다가 찍어서 대동여지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 대동여지도에는요, 누구나 잘못된 지도로 인하여서 길을 잃고 길을 헤매다 무고하게 죽는 일을 방지하고, 이제는 정말 온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김정호의 꿈이 그 지도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린 이 그림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꿀 비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대동여지도보다 3000년 이상 먼저 그려진 이 그림은 인쇄술이나 잉크가 많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돌판에 새기거나 돌판에 새겨 넣은 그림이었을 거예요. 혹은 가죽에다가요. 그래서 카다브, 새겨 넣다라는 동사가 쓰인 거죠.
이 동사가 쓰인 다른 곳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실 때 동일한 동사를 쓰세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네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카다브 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카다브 하겠다 하셨거니와 오늘 그대들이 꿀 그림을 돌판에 카다브 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카다브 되어지듯이 정복할 지형을 돌판에 카다브하라 하시는 겁니다. 돌판에 정복할 곳의 지형과 그곳의 구석구석의 디테일을 다 새겨 그리라는 거예요. 돌판에 하나님의 비전을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그려 넣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돌판에 지도를 새길 때 그들의 마음에 그곳에 살게 될 새로운 꿈을 새겨 넣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돌판에 지도를 새길 때 그들 마음에 그곳을 정복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되새겨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그려지는 그림을 통하여 그들의 잃어버린 비전이 새겨지기를, 되새겨지기를 애타게 바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수련목으로서 훈련받을 때 이 땅은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제 컴퓨터에 저장되었던 처음 교회에 들어서게 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이따금 펼쳐 보았어요. 당시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직후에 썼던 자기소개서였던 터라 제 이력을 소개하기보다는 거의 신앙 간증문에 가까운 자기소개서가 쫙 써여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언제입니까? 당신의 실패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십시오. 당신의 성장 과정을 써주십시오.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 답변란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썼던지 글자 폰트 수를 줄이고 글자 간격을 줄여가면서 빼곡하게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 이력서를 보는데 꼭 나의 복음이 적힌 자기소개서 같더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애타게 사역하기를 바랬는지 그 풋풋한 마음이 그 이력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보고 나면 세월이 좀 흘렀을지라도 다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매너리즘에 젖어가던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을 내어서 처음 그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약속을 받던 그날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가 겪었던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흐려지는 사명을 일깨우시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그려오라는 미션을 통하여 정말 목표하신 바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분배를 결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하죠. 6절과 8절에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말씀은 돌판에 새긴 이 그림을 실로에서 주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실로는 샬롬과 같은 언어로 평화의 곳과 같은 곳인데 1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회막이 지어진 곳이었어요. 이곳은 사무엘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 제사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려진 그림을 하나님과 백성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예배처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게끔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여호수아가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자 그린 그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요? 라파, 곧 미루고 있고 게을리하고 있으며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그대와 함께 한단다. 여전히 그대 앞에 있단다. 여전히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대를 이끌고 있단다.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림을 그려서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말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사역 팀장님들과 함께 팀장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주님이 해 나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눔을 가졌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모든 팀장님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팀장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사역 브리핑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죠. 사역 브리핑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명확한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그리고 주실 은혜에 대하여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투명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항상 모든 팀장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매너리즘이나 나의 타성에 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역 브리핑에 들어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자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맡겨진 사명을 처음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설렘과 감격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며 그리고 기록하여 보면서 회복하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그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그 순간이 기억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관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기억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처음 품게 되었던 그 순간이 다시 한번 비전이 품어지고 말씀이 새겨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칠 때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렸던 그 그림을 예수동의 일기에 꼭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